15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해입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유럽 사회를 깨웠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에 관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책을 읽어보면은 마틴 루터는 6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짧은 생애를 살다 간 거지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말년에 몸이 굉장히 비대해가지고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랬던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내가 죽어간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들, 성도들의 마음, 한국 교회의 여러 모습과 형편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마틴 루터가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냥 몸이 비둔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일찍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하는 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마틴 루터의 책을 읽으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받았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도 성경에 내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어간다, 내가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을 부르며 담대하게 나갔던 마틴 루터가 마지막 말년에는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내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과의 차이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지고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한다, 내가 약한 것을 감사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고통을 밀어내고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옥중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역들을 힘들고 어려움을 툴툴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마침내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루터가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할 때에 정말 은혜 안에 강한 자였습니다. 중세시대는 왕 권세보다 교황의 권세가 훨씬 더 크고 위대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왕이 안보다 권세가 훨씬 더 큰 교황의 권세에 맞서가지고 마틴 루터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오는 그런 교황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싸우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주의 은혜 안에 강한 때에는 이 고백을 했는데 그가 말년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먹는 것으로 인하여 살이 쪄가고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책에는 마틴 루터는 대단히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독일 분이잖아요. 독일어로 이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원어를 보고 라틴어를 참고해가지고 그는 독일어로 되어지는 번역본을 최초로 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까지 아무리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아먹으면서 여러분 이 면죄부를 1,000만 원에 사십시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하나님의 성전 금고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여러분 할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윌리엄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면서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의 3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2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형제가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은 명확관하게 불을 보듯이 뻔하게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위하여서 단돈 1,000만 원이면은 그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면은,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1,000만 원에, 단돈 1,000만 원에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미쳤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맞다 우리 할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1,000,000원 헌금해야지,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천국 보내드려야지. 그래서 열심히 1년간 일해가지고 1,000,000원 헌금하고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당시 중세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오늘 종교 개혁을 했던 1517년 그 즈음에는 히브리 헬라어 성경, 그리고 단순하게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교황청에서 사기를 치고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1,000,000원이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사기쳤네,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대하고 강했던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나중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어가게 되었을까? 마틴 루터는 언어에 탁월한 감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성경 원어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이것을 번역해 가지고 당시에 로마가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요. 근데 그것을 번역을 해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함을 주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 강해라든지 성경 시편 강해라든지 이거를 하는 걸 보면은 대단히 탁월한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이 커져 나가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작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마지막에 그렇게 스트레스로 일찍 죽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 전쯤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주셨어요.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비로소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완성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겠지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찾았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그분들을 다 열거하기가 어려워서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열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내가 가진 거 떠나라는 거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혈연, 지연, 학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떠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의 이란 땅이거든요. 페르시아 땅이거든요. 대단히 문화가 융숭하게 번성한 곳이 바로 페르시아 땅입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곳 갈대아 우르라는 말이에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나일 강이 흐르는 그 끝에 만나는 지역이 바로 삼각주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나일강 삼각주가 굉장히 부요한 도시가 된 것처럼 역시 갈대아 우르도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거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거 혈연, 지연, 학연, 물질, 환경, 이거 의지하면은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들 의지하면은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들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보면은 이제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카 롯과도 이제 헤어지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 최소한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붙들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조카 롯이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떼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득달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에 여기 있나이다. 너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내 눈이 보이는 곳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마침내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도망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본토를 떠나게 하고 친척을 떠나게 하고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20살 이전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는데 당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20살도 못 돼서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되어집니다. 20살짜리가 국방부 장관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여서 여인들이 노래를 아예 불렀습니다. 사울의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인기가 최고예요. 여러분, 고대 왕들은 자기보다 인기가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윗이 점점점 사울의 눈밖에 나갑니다. 미워집니다. 2번이나 창으로.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창 던지기를 잘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한눈은 파는 순간에 창을 2번이나 내리 꽂았는데 그 창 던지기의 명수였던 사울이 2번이나 내리 꽂았는데 하나님이 그 창이 피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홀로 혈혈단신 망명을 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20살짜리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뭡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다윗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우리는 시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73편이나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은 다윗이 이제 남과 북을 통틀어서 통합 왕이 되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며 쓴 시편이 시편 18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망다니면서 망명 갔다가 다윗의 이 아기스 왕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며 그적거리고 이렇게 쫓겨 도망옵니다. 광야에서 죽을 위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뭘 배웠을까요? 생명의 경각간에 달려 있을 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장군의 칭호가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의 사위라는 직함이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인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고 칭송했던 그것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왕에게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좋은 집을 하사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의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가를 한번 보시며 같이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의 나라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특별히 6절에 보세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다윗이 전염병이 두렵지 않겠어요?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것들이 작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감히 빼앗아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이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처럼 다윗이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보다 겸손하고 인물됨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점점 잘 돼가고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고 나라가 안정돼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이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물질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울의 죽은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의 죽은 이유를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세 가지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거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어려움은 더 빨리 신속하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훈련하시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모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너 애굽의 왕자 벗어버려 내려놔. 거기서 배웠던 학문 지식 내려놔. 왕자의 자리 내려놔.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이내시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아니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시 합시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 예.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사람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는데 심지어는 자기 10명의 형들에게 원수가 되게 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종으로 노예 신분으로 애굽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은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요,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심지어 10명의 형제들과 원수가 되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조잉 노예살이로 하나님이 쳐 넣어버리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가진 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부침주라는 말을 아십니까? 파할 때 파하다. 부라는 말은 밥솥을 말합니다. 솥단지 부고요. 침자는 담가버리다. 그 다음에 배주자지요. 파부침주라는 말은 진나라 진시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점점점 약해져 갈 때에 그 옆에 초나라가 있는데, 초나라, 여러분 초나라 장기 두면은 빨간색이 한나라고 그 다음에 그 파란색이 뭡니까? 왕이. 그게 초나라입니다. 초나라의 항우 장사 알지요? 항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나라를 쳐들어가는데 배를 타고 장강을 건넜습니다. 장강을 건너고 나서 항우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없애버려라. 배를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쌀을 해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솥단지를 깨버렸습니다. 다. 그럼 3일치 식량을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진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배를 부숴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솥단지도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3일 안에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저들을 점령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와 그러면서요 사기가 진작돼 가지고 바로 이 진나라를 삽시간에 점령해서 승리해 버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7명의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7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3사람을 더해 가지고 7명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보세요. 항우는 배를 깨뜨려 버리고 솥단지도 깨뜨려 버리고 돌아갈 테러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7명의 제자는요 돌아갈 배도 있습니다. 솥단지도 있어요. 고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의지해 가지고 고향으로 꾸역꾸역 밀려들잖아요. 3년 반 정도를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꿈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언제 3년이 지났는지 모르게 그렇게 후딱 3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며 무리를 걸으시면서 파도와 바람과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안진병이, 나병 환자, 소경들 고치실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열광적으로 환영할 때에 12제자들은요 가슴에 들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나라 왕이 되시는구나. 왕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들떠 있었고 베드로는 내가 국무총리를 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요. 요한의 형제들이 그렇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는 어느 장관, 누구는 어느 장관 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는 거예요.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러자 7명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 3년 동안의 사역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갈릴리를 떠날 때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한자리 해가지고 자, 내가 명예도 얻고 장관이란 직함을 얻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고생했던 아내, 자식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에게 보란듯이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돌아오는 7 제자들의 어깨는요 쭉 처져 있었고, 한낮에 금이 귀한 금이 환향을 못하니까 밤중에 살며시 돌아와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있다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이제 그래도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옆에서 말하면 형님 우리 고기 잡으러 갑시다. 그래서 밤에 나섰습니다. 밤중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어부가 몇 명이라고? 4명이나 되잖아. 4명이나 되는 어부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3년 동안 그물질을 안 했다고 한 마리도 못 잡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해서 4명의 제자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밤새워서 이곳 해보자 저곳 해보자 했는데 아무리 갈릴리 그 넓은 바다를 헤치며 다녀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쓸쓸하게 해가 이제 동이 틀 무렵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바닷가로 나오는 중입니다. 근데 저만치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어? 고기 좀 잡았어?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볼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볼래? 라는 음성에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 한 번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큰 고기 153마리나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헤아리고 있고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잠시 말씀을 전하시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2 배에 잠길 것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떠올리는 겁니다. 과연 저분이 누굴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굴까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칠 때에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옷깃을 여미고 다시 50m 한 100여 미터 정도 되어지는 50간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수영을 해가지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고기를 잡았는데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그물질 하는 것마다 허탕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좌절과 낭패와 실망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했고 어부로서도 실패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이다.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볼래?
네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여 그물을 열었을 때에 153마리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왼편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른편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오른편에 늘 서 있었고 그 오른편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그 실패한 제자들이 주님의 오른편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 갈릴리에서 한날에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가진 거, 베드로와 요한이 내 자신을 묵상하면은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런데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수만 명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니까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역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도들을 향하여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도들을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목했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의지했던, 환경을 의지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삶이 바뀌잖아요. 역사가 바뀌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 지역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그때 연필은 아무리 깎아도요 향나무처럼 고급 연필이 아니었어요. 재료가 부실한 그런 연필을 깎으면은요 이게 안 나가요. 칼이 잘 안 나가. 연필 심도 이게 안 좋아가지고 이 노트가 막 찢어지고 그러는 연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껴 쓰면서 아끼고 해가지고 요만큼 나오면 어떡합니까? 모나미 볼펜 끝에다가 거기다가 꽂아가지고 다 썼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몽당 연필처럼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신을 마더 테레사 수녀는 표현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볼래? 너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볼래? 내가 너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혈연, 지연, 학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임시로 차단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볼래? 그리하면 내가 열어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회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